잡아서 천년 동안 갈라하여 또 내가 보니 위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전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아버지 주는 자는 그 전쟁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기분 좋은 표현들이 있죠. 뭐죠?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렇죠? 신하도 아니고, 그렇죠? 노비도 아니고, 몸종도 아니고, 왕노릇한다. 그렇죠? 여기서 왕이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일까요? 왕은 왕과 관련되어지는 용어들이 많죠. 어떤 게 있을까요? 폐하. 또 어떤 게 있을까? 전하. 그렇죠? 또 있죠. 우리 아이들이 많이 당하는 것. 우리 아이들이 많이 왕따. 왕따의 뜻이 뭔지 아세요? 왕은 따로 논다. 이야기 되죠? 굳이 너희끼리 안 놀아도 나는 내 혼자 놀아도 충분하다. 이게 왕따예요. 왕은 뭐라고요? 따로 논다는 거예요. 너희하고 질이 낮아갖고 너희 노는 수준은 못 놀겠다. 이게 왕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따예요. 왕은 따로 논다는 겁니다. 왕이라는 이 존재는 누구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누구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누구에 의해서 주눅들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런 존재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년 동안 왕이 된다는 이 개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그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죠. 자, 이 천년 왕국 하면 늘 등장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죠? 천년설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후천년설이 있고, 세 번째로는 무천년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전천년설이 뭐냐? 후천년설이 뭐냐? 무천년설이 뭐냐? 라고 물으면 굉장히 헷갈려요. 옛날에 코미디 프로그램 가운데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애정남 코너가 있어요. 이 애정남 코너 어떤 의미가 애정남 코너예요? 애정남 코너가 있었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본 적이 있어요. 이 애정남, 이 뜻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몰라요.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우리가 이게 먼저냐 저게 먼저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요 알이 먼저요? 닭.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이건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몰라요. 그러나 기독교인들만 알아요. 왜 알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에 알을 지은 게 아니라 성인 닭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50억 년
표현하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지구의 그죠 역사는 뭡니까? 6,000년을 보고 있어요. 그죠? 지구 방사능 그죠 동위원소로 조사를 해보니까 야 50억만 년이 있다.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냐? 하나님이 그죠 지구를 만드실 때에 초생별로 만들었을까요? 성인별로 만들었을까요? 완숙한 성인별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이거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구를 지었을 때에 그저 신생별로 지은 게 아니라 완숙한 별로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야 반광기 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이거 50만 년인데 그거 역사 잘못됐다. 이렇게 어리숙하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애정남 애매한 것 그죠? 정해 주는 남자가 애정남이에요. 그렇다면 이 전천년설이다. 이 천년이라는 그죠 천년왕국이 전천년이냐 구천년이냐 이걸 굉장히 어려워요. 쉬운 방법을 가르쳐주면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1000년 전에 재림이 오면 전천년설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재림이 그죠? 재림이 기준이에요.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1000년 전에 재림이 오면 전천년설이고 재림이 1000년 후에 오면 후천년설이에요. 요거만 알면 그죠? 누가 물어보도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자, 기준이 뭐라고요? 재림이에요.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1000년 전에 재림이 오면 전천년설이고 자, 재림이 예수님이 재림에 왔어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천년 왕국이 이어지는 것. 이게 뭐라고요? 전천년설. 그죠? 후천년설은 뭐죠? 재림 후에 그죠? 천년왕국이 있은 후에 그죠? 천년왕국이 있은 후에 재림이 오게 되었을 때의 후천년설이에요. 그리고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죠? 예수님 탄생과 재림 이 기간을 그죠? 무천년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한 이 개념을 기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많이 하죠. 기간적인 개념. 우리 계시록에서 중요한 것은 666이라는 것은 단순히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전자칩, 그죠? 사단에게 굴복한 그죠? 짐승의 표를 받은 이 666이라는 것은 뭐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완전하지 못해요. 6이라는 것은 불완전하잖아요. 불완전한 것이 세제곱이 되어진다는 것은 불완전이 뭐 하는 거예요? 세제곱인 거예요. 늘 만족함 없는 사람.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만족하느냐?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도 만족 못합니다. 그죠? 높아졌다고 해서 만족하느냐? 높아진 그 자체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666의 특징들은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늘 뭐 하는 거예요? 허덕이는 거예요. 다오. 높아도 그래서 더 높아지길 원하고 가지면 더 가지길 원하는 이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666표를 받은 거예요. 이거면 전자칩을 받았던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마게돈 전쟁. 왕들이 그죠?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아마게돈 전쟁을 우리는 국지전으로만 이해를 하려 합니다. 어느 나라 왕, 어느 나라 대통령, 권력자
이 사람들이 일어나는 전쟁,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마게돈 전쟁이라는 것은 붉은 용과 그죠? 바다의 용, 이 모든 용들의 목적은 뭡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지고 세계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관심은 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예요. 성도들이 그죠? 가난하게 사는 것, 사단 때문에, 귀신 때문에 가난하게 산다? 아니에요. 사단은요, 우리가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관심 없어요. 제일 관심은 뭐라고요? 믿음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많이 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믿음을 포기한다면 돈을 많이 줄 거예요. 이 사람이 가난해서 예수님을 포기한다면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가난을 줄 거예요. 이런 권세와 지혜가 있는 게 뭡니까? 마귀예요. 그래서 짐승의 머릿수가 몇 개라고요? 7이라잖아. 7이라는 것은 사람의 머리가 IQ가 100이라면 7면 뭐예요? 700이에요. 이 700이라는 IQ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는 이길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짐승의 머리수를 세하려고 하라. 7이다.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힘을 내가지고 억지로 뭐 이겨보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그죠?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죠? 예수 이름으로 그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예수를 믿고, 어릴 때는 아니지만 그죠? 예수를 믿고 제가 항상 꿈에 가위를 잘 눌렸어요. 가위에 잘 눌렸는데 교회를 가서 내가 가위 눌린다라고 전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전사님이 제게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가위 눌리면 예수 이름을 불러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불러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날 꿈에서 가위 막 눌리고 있고 도망다니고 있는데, 그죠? 막 도망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예, 그까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예, 한데 그 이후로는 가위 눌리는 꿈을 평생 안 꿨어요. 야, 예수 이름 능력이 있어요. 아멘. 예수 이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오직 뭡니까? 예수 이름 붙들고 그죠? 사단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이 상징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타납니까? 음료에 대한 이야기들, 바벨론 음료, 그죠? 이 바벨론 음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다섯 왕은 죽고 한 왕은 살아있고 미래에 또 한 왕은 있을 것이다. 이 다섯 왕 죽고 한 왕은 지금 있고 장차 올 한 왕은 있다. 이 의미가 뭐라 했어요? 이미 음료라는 것은 이 세상의 최고의 성공과 번영을 이루었던 그 세상의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죽었습니까? 바벨, 그죠? 알렉산더 왕도 죽었죠. 나폴레옹 왕도 죽었죠. 이 땅의 최고의 성공과 번영과 최고의 것들을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현재에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갖던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현재 왕이 하나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역사적으로 봐라. 그죠? 중국의 진시황을 봐라. 알렉산더 왕을 봐라. 그렇게 세계 최고의 단위였고 최고의 것들을 얻었던 사람들이 5이 죽었다는 거예요. 다 대항골 갔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 한 왕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졌던 그 꿈들, 비전들, 그 욕망들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장차 이것은 사람들에게 또 소망이 되어져서 그걸 꿈꾸면서 살아갈 것이다. 이게 뭡니까? 세상의 왕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의 소망을 품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요, 나사로에 보면 부자가 있잖아요. 부자가 음부에 내려가서, 그죠? 지옥이 있음을, 음부가 있음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님, 내가 사는 저 세상에는, 저 세상에는 내 친척도 가족도 있다. 이런 음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오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선지자들이 있다. 복음의 말씀이 있다.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았다 돌아오더라도 그의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죠? 결국은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죽음을 보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꿈은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느 할아버지가 70이 넘어서 80이 되어 가는데 이제 얼마 안 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옆에 있는 사람이 할아버지 평생 세상을 뭐 얻을 것 다 얻고 누릴 것 다 누리고 부자로 유명인으로 살았는데 뭐가 아쉽겠습니까? 뭐 죽는 걸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하신 이야기가 내가 어떻게 첩을 두고 죽겠냐고, 젊은 첩을 놔두고 어떻게 죽겠냐고. 그렇죠? 그렇게 세상을 다 살았던 거죠. 그 땅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미련. 내가 어떻게 이걸 두고 죽겠냐고. 도저히 아까워서 못 죽겠다고. 그렇죠? 이게 바벨론 음녀 세상의 왕들의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음녀는 그죠? 끊임없이 세상과 하나가 되어져 있는 걸 말하는데 19장에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요.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음녀, 그죠? 이 음녀가 있었던 부분들이 빠져나가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간격이 제로가 되어져 있는 이 상태가 되었을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어떤 국지전이나 어떤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이 빼앗기느냐 빼앗기지 않느냐, 이 싸움이 아마게돈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내 속에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게돈 전쟁. 다시 말해서 아마게돈 전쟁은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제3차 대전이 아니에요. 세상이 그죠? 깨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이런 개념 사단은 별 관심 없어요. 오직 뭡니까?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빼앗아가는 게 그들의 주목적이에요. 그래서 아마게돈 전쟁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빼앗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 자식과 내 사업장과 내 건강과 내 자존심이 상하고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려요. 그렇죠? 내 경험, 내 감정, 내 생각, 내 계획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의를 세우려고 힘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잔치 비유에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예비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준비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끊임없이 성도들은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감정 이게 너무 강력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야, 너 결혼식장에 예복 입지 않고 온 거야. 밖에 쫓겨나서 이런 감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말하면. 그렇죠? 우리는 우리 의를 벗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얼마나 깊으면 얼마나 깊겠어요. 내가 알면 얼마나 알고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젓가락을 물속에 턱 놓으면 젓가락이 어떻게 보여요? 굽어 보이잖아요. 우리의 오감이 얼마나 보면 얼마나 알 수 있겠어요.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다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론들을 내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우리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저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결혼잔치라는 것은 내 속에 세상에 대한 이런 성공과 바램들과 그죠? 세상에 대한 충만함을 제거해 버리는 그날이 바로 결혼식이에요. 예수님 어린 양과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이제 예수님과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예수님과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어졌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왕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이 날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의 에라가 뭔 줄 아십니까? 재림, 그죠? 재림, 천년, 재림이 뭡니까? 천년왕국 전에, 그죠? 재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2절, 3절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용을 다분히 보일등이요 아니요 사사야 사바사는 전하여 구조에 공동을 위해 공하여 천년이 조차도 아시는 왕국을 묘사하여 하되 후에는 반드시 잠깐 자, 그 후에 잠깐 놓인다는 거예요. 재림으로 해서 모든 세상이 끝나버렸어요. 이 땅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잠깐 뭐 하는 거예요? 재림 후에 천년왕일 때에 잠깐 뭡니까? 에뱀. 그죠? 에뱀이 잠깐 노임을 받는다? 이게 뭐예요,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전천년설, 후천년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누구도 몰라요? 아들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만 아는 것이 재림이에요. 날짜를 알아요. 그런데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이 끝날 쯤에 뭐가 일어났죠? 재림이 오잖아요. 그러면 천년왕국 카운트에 그 썰을 카운트하게 되어지면 어느 정도 재림 날짜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밖에 모른다는데. 그러면 천년왕국에 대한 재림의 날짜를
데이터를 만드는 AI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뽑아낼 거예요. 언제부터 천연왕국이 시작되어지고 천연왕국이 끝날 때 재림이 온다면 야 재림은 이때쯤이다 라고 데이터를 제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천연설, 후천연설, 이 무천연설도 마찬가지예요. 천연왕국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어린 양과 내가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뭡니까?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예수님이 초림 때에부터 재림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음녀의 활동과 그죠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평생 내 안에 바벨론 음녀를 제거하여서 어린 양 혼인잔치 이런 것이 우리 꿈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꿈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꿈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 진짜 무의미하게 사는 거예요. 왜 사냐고요. 왜 사냐고요. 왜 삽니까?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또 다른 나를 죽여서 내 안에 뭡니까? 그 가시나무새 내 안에 뭐지? 어떻게 부르죠? 그렇죠. 그 노래.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많은, 그죠? 마치 그라사 군대 귀신이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중인격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돼요.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오늘 한 마리 죽이고 내일 또 한 마리 죽이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너무 많은 나를 죽여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천연왕국은 단순히 기간을 막을 게 아니다. 전천연설, 후천연설, 무천연설 신학적인 그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자,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고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심판하는 것을 받았다. 예수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때문에 목회를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이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동안 왕노로다. 자, 그렇죠. 어린 양과 혼인 잔치를 이루는 이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배임을 당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이게 어린 양과 결혼한 거예요. 조그만 이익이 안 된다면 뱉어버리고, 그렇죠? 그게 아니잖아요. 5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첫 번째 부활이라. 자, 첫 번째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죠? 끊임없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삶이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활이 있습니까? 그렇죠? 옛 자아가 죽는 거예요. 옛 자아가 십자가에 죽는 것, 이게 고난주간에 이루어야 될 여러분의, 그죠? 풀어야 될 문제잖아요. 옛 자아가 끊임없이 난 죽노라.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버렸던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얻으려고, 그죠? 달려가요.
사도 바울이 버린 걸 왜 우리가 주우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내 자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의 종로로 타는 내가 죽고 성령의 그죠? 이끌려 들어 살아가는 삶이 일어나는 것이 첫 번째 부활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뭐죠? 그 위에 사망, 둘째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둘째 사망은 영은 죽지가 않아요.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영혼 불멸설. 그죠? 영혼은 뭡니까? 절대로 멸하지 않아요. 어떤 이단은 영혼이 많은 거예요? 멸절된다라고 하는데 영혼은 멸절되지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영혼 멸절 안 된다. 그렇다면 죽는다는 거, 둘째 사망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끊어진 상태가 뭡니까? 사망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령 죽으리라. 아담이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먹고 죽는다라고 표현했는데 왜 살아있느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 죽음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과 그분의 하나님이 되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전혀 관심도 없고 그분을 찾으려고 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지도 않는 이 상태가 의인이 없다라고 로마서는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어져 오는 것이 아니라 끊어져 버린 거예요. 자연 만물은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 손으로 하는 것을 드러내는 도다. 낮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에 통한다는 거예요. 저 다름산 위에 있는 소나무, 백두산에 있는 그죠 단풍나무, 하나님의 뜻이 통해요? 통하잖아요. 가을 되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단풍을 그죠. 봄 되어지면 이파리를 내요. 소나무는 사시사철 풀어요.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이 안 통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안 통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내 뜻이 강하고 내 소원이 강하고 내 바람이 강하고 하나님의 뜻이 끊어지는 것은 유일한 대상은 사람,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뜻을 순응을 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다도 많은 거예요. 바다물아 여기까지다 라고 하면 바다물이 거기까지밖에 안 가요. 그죠? 정리합니다. 저는 항상 3시기에 다 마칩니다. 오후 예배는. 정리하죠. 천년왕국, 전천년설, 무천년설, 무천년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죠? 재림, 전천년은 뭐죠? 천년왕국, 재림의 기준으로서 재림이 먼저 일어나고, 그죠? 뭐가 전이죠? 재림, 그죠? 재림이 먼저 일어나고 천년왕국이 이어진다. 그죠? 부천년은 천년왕국이 오고 재림이 온다. 무천년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부터 재림 기간까지 무천년이다. 이건 신학적으로 논의하는 건데 중요하지 않다. 천년왕국은 내 안에 바벨론 음녀가 제거되어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그 때가 그게 천년왕국이다. 기간이 아니라 질이다. 그죠?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천년왕국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리 가라고 하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면 저리로 가고, 그래서 14만 4천 명처럼 그분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 14만 4천 명이 천년왕국이 되어진 거예요. 그게 사망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생각과 오감에 따라서 이건 그렇고 저건 저렇고, 이거는 순종하고 저건 순종 안 하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이렇게 되어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경택 성도님 공부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님 사업을 하면서 절대로 믿음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을 놓치면 않고 헌금생활 잘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이건 제가 제조하러 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검증을 해봤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수없이 많은 성도들을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십시오 하니까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초신자한테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해야겠더라고요. 왜? 또 다른, 그죠? 잘못된 그 반복되어지는 삶을 살지 않고 진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 삶을 살게 해주는 게 목회자의 마음이 되어져야 되겠더라고요. 그죠? 그래야 그죠? 성도들이 사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두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 천년왕국의 왕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왕은 따로 옵니다. 누구의 소리도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 이런저런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는 이런 세상의 왕이 되게 되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게 되라. 이 시간 주여 삼천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우리가 판단이 옳으면 얼마나 옳고, 하나님의 그 기쁜 경륜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외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내 안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끊임없이 세상에 빠져가는 나 자신을 보며 내 안에 있는 그 많은 나 자신 하나를 십자가 못 박아 달아서 마지막 남아있는 나 자신마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상한 신명이라,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치우쳐져 있는 나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 속에 너무 많은 나를 오늘의 제물로, 또 내일의 제물로, 마지막에 내 존재마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복을 주시고 평강을 더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부족함 없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